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온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온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읍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 말씀에 우리는 세 명의 왕을 보게 됩니다. 시므리 왕, 그리고 오므리 왕, 아합 왕인데요. 먼저 시므리 왕을 잠시 살펴보면 이 시므리는 이제 그 여로보암의 집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되어 그 무너뜨린 바아사의 집을 이제 무너뜨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왕조가 벌써 여로보암 왕조, 바아사 왕조 두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아사의 아들 엘라 왕 때 그가 가장 신임했던 그 시므리에 의해서 이제 이 바아사의 왕조가 끝이 나게 됩니다. 바아사의 집을 심판한 이 시므리는 7일 동안 7일간만 이제 왕노릇 하다가 그때 이제 그 기쁘돈 블레셋에게 빼앗긴 기쁘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출전한 그 오므리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이제 수도 디르사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르사를 에워싸고 그 성읍을 함락시키자 이 시므리는 자기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그 요새에 불을 지르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제 끝을 맺습니다. 시므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왕으로 있었죠. 그런데 7일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 앞에 왕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왕으로 있었지만 그도 역시 앞에 왕들 여로보암과 그 나답과 바아사와 엘라와 똑같이 그렇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 오래 통치를 하든 짧은 기간을 통치를 하든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5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사왕은 어떠합니까? 아사왕은 이제 그 조상들이 행했던 솔로몬으로부터 로밤, 아비야 이렇게 그 조상들로부터 행하던 이제 우상 숭배를 끝을 낸 사람입니다. 그죠? 이 아사 왕은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된 그 우상 숭배를 이제 끝을 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행했던 그 우상 숭배에 물들리지 아니하고 그 우상 숭배를 끝을 내었다면 시므리는 오히려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 추종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반은 성공은 했지만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성공했지만 진정한 왕으로서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었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는 그 자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느 자리에까지 올라가야지 어떤 자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그 자신도 그리고 그 공동체도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리에만 목적을 두고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도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므리 이 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21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오므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오므리가 백성의 절반, 백성들 절반의 지지를 받고 시므리를 제거를 하였는데, 그런데 또 다른 장애물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21절에 보니까 기낫의 아들 디브니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도 역시 절반의 지지를 받고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시므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둘로 나눠진 거죠. 지지 세력이 한쪽은 오므리를 지지하고 한쪽은 디브니를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전쟁,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느냐 보니까 15절에는 아사왕 제27년이라 되어 있고 이제 23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31 빼기 27 하면 얼마입니까? 4년이죠. 4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이제 내전이 일어났다. 왜?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백성의 절반은 오므리를 쫓고 백성의 절반은 디브니를 쫓고 그 세력이 팽팽하니까 전쟁이 이 내전이 빨리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전이 오래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4년의 내전이 이제는 끝이 납니다.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제 오므리 이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이제 좀 오래 갑니다. 오므리 그 아들 아합 그리고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4대에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이 오므리가 한 일이 소개가 되는데 24절에 이제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든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오므리가 한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12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했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거기서 6년을 통치를 하였다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이 사마리아는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을 대항하기 위해서 세운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산성에 둘러싸인 산 위의 도시 아닙니까? 언덕 위의 도시인 것처럼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에도 그리심상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도 보면 예배할 곳이 어디냐?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대항하여 세운 성읍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북왕국이 이 여호와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영영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견고한 자신의 성읍을, 왕국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 오므리의 이름은 현존하는 모압의 비문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압의 비문에 보면 이 오므리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고, 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라 부를 만큼 이제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 오므리 이 왕은 인정을 받은 거죠. 굉장한 이제 실력가였다. 그러니까 나라를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헛된 것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하죠. 우상들로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혹독합니다. 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후에 이 시므리에 이르기까지 그 왕들보다도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에 더 열심히 얻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로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두로의 왕이며 또 두로의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을 자신의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세벨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많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서서히 이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나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과 군사적인 강국을 이제 만들었지만은 이제 성경은 이런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었는가, 그것만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합격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불합격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므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아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22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두로와 시돈의 그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세벨은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전파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왕인 아합이 적극적으로 이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적극적인 바알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여호와 종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죠? 여호와 종교가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그 형식마저도 이제는 다 철폐해 버리고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상을 세워놓고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왕이 적극적으로 가서 바알을 이제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종교에서 완전히 바알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호와를 이제 분노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절과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왕인 이 아합이 이 히엘을 이제 시켜서 여리고를 건축하라.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제 남쪽에 있는 그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건축하라는 것은 여리고를 이제 재건해서 그 남쪽에 있는 이제 그 애굽 뭐 이런 나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 여리고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하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읍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진멸하고 이제 그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무시해 버린 거죠. 아합도 그리고 이 베델 사람 히엘도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대적하거나, 그죠? 예.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그 시대가 다 그러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그런 분입니까? 무시해도 무시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엘은 이제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 공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문을 달 때, 그러니까 성을 완공을 할 때 막내 아들까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히엘이 얼마나 이 아합과 히엘이 얼마나 강팍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성을 쌓아 나갑니다. 그 성을 쌓아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나머지 자식들이 다 죽어 나갔겠죠. 그리고 완공할 때는 막내 아들까지 잃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강팍한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애굽의 그 바로와 같이 10가지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던 그 바알의 강팍함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애굽처럼 되었다. 아합이 완전히 애굽의 바로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바로의 백성들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시대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시대였고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불순종하는 아합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죠. 히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그 히엘에게 임한 심판을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여 자기 세상을 만들어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은 히엘의 집처럼 아합의 집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인생,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가정,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므리, 오므리,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자신도 살고 그 공동체도 살고 그 주변이 다
되지만 자리에만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자신에게도 불행이고 그 공동체에게도 불행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성도들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루의 그 모든 수고가, 일생의 그 모든 수고가 정말 헛된 것들이라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으로 저장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아버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